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고 양창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자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안식과 따뜻한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을 덮어주시고 내지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한 채 세상을 떠나가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특별히 붙잡아 주님 자녀로 삼아 안바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님 앞에 인도하사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도 어느덧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알차게 준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명철과 절을 주시옵고 찬란한 광명을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쫓기며 힘들었지만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좀 더 높게 또 알차게 성숙돼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끊임없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만삭되지 못한 인간이며 부족하고 미약한 자기의 지혜와 생각과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땀 흘리고 애를 쓰며 지금도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말씀하셨으니 내 가정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 건강, 교회 문제, 나라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원하옵게는 저희들은 어리석은 인간으로서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쌓아 몇백 년을 살아가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으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등록이 해하며 부패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와 믿음을 주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생명까지도 도적도 없고 종과 동력이 없는 하늘나라에 쌓는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오며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도 성장하여 우리 문화가 하늘의 신령한 보물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4장 전체가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래된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소설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병태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인데 한병태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힘이 없어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한병태도 서울에서 시골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시골 학교를 가서 새로운 반에 들어갔는데 그 반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반에서는 반장이 선생님보다 힘이 더 셌습니다. 애들이 떠들게 되면은 반장이 한마디를 하면 애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혼을 내야 되는데 반장이 매질을 합니다. 선생님이 자습을 하라고 시키면 반장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게 만듭니다. 청소검사를 해도 반장이 다 하는 겁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이들이 반장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물을 떠주는 당번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그 당번이 가서 물을 떠다가 반장에게 주는 거죠. 한병태가 보니까 선생님보다 반장이 더 힘이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병태는
그 반장의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장이 이렇게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반장의 말을 듣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네가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네가 반장에 물 떠두는 당번이니까 가서 떠다 줘 이렇게 얘기하면 반장은 손이 없냐 자기가 떠먹으라 그래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반장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애들이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병태가 자기의 세를 모으기 위해 가지고 자기 저금통을 털어서 그 반장에 대해서 불만 있는 몇 명을 데리고 영화관에 갑니다. 영화 보여주고 짜장면 먹여주고 그리고 연필 선물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살려고 그랬죠. 그래서 몇 명이 좀 붙었는데 그런데 그 한병태와 노는 아이들을 반장이 괴롭히는 겁니다. 교묘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반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 이기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시험을 딱 쳤는데 결과를 보니까 반장은 전교 1등, 자기는 전교 11등인 겁니다. 이게 성적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사항을 얘기하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듣는데 반장이 거짓말했거든요. 선생님이 그 말을 믿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반장에게 여전히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한병태가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반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 반장에게 굴복을 해가지고 만년필을 갖다가 바치고 반장의 오른팔이 됩니다. 2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반장이 시험만 치면 1등인데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그 반장을 위해서 대신 시험을 쳐준 겁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장 대신 시험을 치고 나면 자기 이름을 지우고 반장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은 시험만 치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 비리를 알았지만 그때는 이미 2인자로서의 권력에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반장에게 충성을 하면서 권력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권력에 굴복하여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처음에 그들도 권력에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권력이 막강하니까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고 불의한 권력인 줄 알고도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비꼬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한병태 같이 살았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로마 황제에게 굴복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인내해라. 하나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로잡힙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다 알지만은 요한이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게 되거든요.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볼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성도들이 왜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4장은 12장, 1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기억나십니까? 용이 여자를 핍박했었죠. 사탄이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여자를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했죠. 그때 용이 하수인 둘을 부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두 하수인이 용의 하수인이에요. 이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교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교의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으로 미혹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위협해요.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위협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짐승의 표를 주는 겁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딱 주고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버티는 거죠. 요한은 그 버티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그 두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보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지칭합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산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지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서 있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게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의 백성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같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혹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그 다음에 천둥이 울리는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검은 고 타는 소리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입니다. 그 악기 연주 소리에 맞춰서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검은 고 소리,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다 높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가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는 몇 명 되지 않아도 굉장히 웅장하지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부르죠?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죠.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로 지은 곡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면 그걸 가리켜서 새 노래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 그 가수들도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뭐 캐롤을 부른다든지 찬양을 부를 때 있죠. 가수들이 찬양을 부르면요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아도 불신 가수가 부르는 찬양은 그거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신자들, 정말 노래를 못 부르는 신자들이라도 그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신방을 한번 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여성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찬양을 딱 시작했는데 이분이 찬양을 너무 자유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좀 자유롭게 부르는 편인데 이분은 저를 능가할 정도로 너무 자유롭게 불러요. 근데 음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전혀 안 맞는데 정말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세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가
옆에 있던 연세 많으신 전도사님의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웃기니까 못 견디셔가지고 웃다가 너무 이제 또 미안하기도 하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사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그 여자 두 분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저도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참으면서 찬양 부르고 참으면서 설교한다고 정말 진땀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오셔도 뒤에서 크게 찬양하시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누가 그렇게 자유롭게 크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날 확인했죠. 그분은 정말 자유롭게 음을 다스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요,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면요,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음정 박자가 안 맞아도,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면 새 노래고요, 정말 잘 불러도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지 않으면 그거는 새 노래가 아닌 겁니다. 새 노래는 땅에서 속량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지금 14만 4천 명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또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지금 4절하고 그리고 5절에서 어린 양을 앞에서 찬양하는 14만 4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16장부터 이제 17장부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 음녀가 있습니다. 그 음녀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갓바위에 가서 절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을 성적인 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고 음행이에요. 하나님 아닌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좋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음행을 하지 않았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성령이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야로 가라 그럽니다. 광야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성령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가의 내시를 만나는 거죠. 그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이 가라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하죠. 첫 열매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뒤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올 열매들을 보증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첫 열매라고 말할 때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들 말고 뒤에 또 구원받은 백성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 열매라는 표현을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내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의미에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한 적도 있겠죠. 그런데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흠 있는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킨 사람들이지, 꾸준히 거짓을 행하고 꾸준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 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예요. 모든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찬양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겠다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눈을 딱 떴더니만 자기 눈앞에 어린 양이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모했던 그 어린 양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앞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뎠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해방을 원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시들이 좀 있지요. 그 중에 그날이 오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 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저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문 선생님이 쓰신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해방의 날이 오면요, 종로에 있는 보신강 쪽을 자기 머리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걸 치다가 두개골이 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해방의 날이 오면 자기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그 북을 치면서 행렬에 앞장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그 해방의 날이 오기만 하면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해방을 그토록 사모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신자들이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로잡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날, 그 날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을 보면서 이 날이 있을 거니까, 이 날이 승리의 날이 있을 거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새 천사로부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게 6절부터 13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 천사가 한 천사씩 날아가면서 요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걸 밝혀요. 영원한 복음이란 얘기는 어제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고 내일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그 복음, 그 복음을 이 천사가 가진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하나님을 경배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거슬렸던 자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쭉 나열한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각각 삼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죠.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받게 만드던 그런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뒤에 보면 7번째 대접 심판 때 있는 일입니다.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리고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7번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두 번째 천사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때 이미 사라진 나라지만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로마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도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로마도 대제국을 이루고도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 유사점 때문에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로마가 멸망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로마를 따르던 자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엇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로마를 숭배하던 자들, 황제를 숭배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같이 마십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는데 로마를 숭배하던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해 보면요, 그 진노의 잔을 섞은 것이 없는 포도주 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마실 때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보통 물과
포도주 원액을 1대1로 섞든지 3대2 혹은 3대1로 섞어서 마십니다. 물과 포도주를 섞어 마셔요. 그런데 정말 술에 잔뜩 취하고 싶을 때 그때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섞지 않은 포도주 잔을 마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섞지 않은 포도주 잔을 마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 없는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들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들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우리가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죠. 그게 황 때문에 그렇답니다. 스컹크의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황이 굉장히 냄새가 지고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형벌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 지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불에 탄단 말입니다. 그 불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이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한 자들은 잠시도 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히 고난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쉼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라도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의 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기록한 걸 봤거든요. 정말 그 러시아의 극심한 수용소에 있었어요.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사는지를 막 세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인데도 잠깐의 쉼이 있어요. 언제냐면 너무 힘든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는 때,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밤에 잘 때, 이런 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요, 잠깐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했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요, 쉼을 얻지 못해요. 밤낮 고난을 겪으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사로잡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에 잠시 받는 고난을 피하겠다고 황제를 숭배하고 나면,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깐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쉼없는 고난을,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러면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죠.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로잡히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이 본문은 장례식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여기 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아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말은요, 요한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그쳐버리고 그때부터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고난 박해를 했던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생애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의 씨를 말리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인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갖 모진 핍박들을 다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을 부활시키는 걸 자기 사명으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붙잡으면 그들에게 연기를 시켜요. 발가벗겨서 연극장에 세우고 연기를 시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신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요, 굉장히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짓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땅에 굴을 파고 산단 말입니다. 거기가 카타콤 아닙니까? 카타콤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카타콤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도를 붙잡아 가지고 고문을 합니다. 거기에 길을 안내하라고. 그러면 이 성도가 버티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문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성도의 자녀를 잡아온대요. 자녀를 잡아와 가지고 같이 만찬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내면서 자녀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힌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자녀를 보내면서 뒤에 사냥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며칠을 굶긴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 뜯어먹게 만듭니다.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 그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은 죽고 나면 그때부터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그쳐버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죽고 나면 그때부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한 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죽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영원히 쉼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모든 눈물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쉼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한 것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행위 때문에 이들은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 믿음을 지킨다고 핍박당하는 자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는 것이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신자라는 걸 인정받고, 그러니 죽는 그날 주 안에서 영원히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핍박이 왔을 때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만이 진짜예요. 그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들은 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이 쉼을 누릴 그날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불쌍하게 여길 사람이 아니라 부러워할 사람이에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강도를 만나 죽든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불쌍하다, 왜 저기 나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요한이 본 그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는 그 환상을 못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불쌍한 분들 아닙니다. 누가 불쌍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땅의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 땅의 것들에게 만족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 같으면 다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주님이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을 위한 고난 한번 당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참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쉼이 없는 영원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무릎 꿇은 사람들, 세상에 굴복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당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자들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때에 이 역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낮은 자처럼, 가난한 자처럼, 무명한 자처럼 살지라도 주를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피하고 포기하는 자들에게는 쉼이 없는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역전, 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주님 그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주님, 요한이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20절에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의 심판, 하나는 포도 열매의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낫을 들고 땅에 있는 곡식을 잘라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추수하는 심판이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걸 추수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곡식을 자르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를 추수하는 게 있어요. 포도 추수는 낫을 가지고 포도를 추수하고 나면 그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 던집니다. 성 밖에 있는 포도즙에 던져요.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밟으면 포도즙이 흘러나오겠죠.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흐르냐면 말의 굴레까지. 말의 굴레라는 것은 머리에 있는 이거 있죠? 재갈을 물리는 거. 그게 말의 굴레입니다. 말의 굴레까지 피가 차올라요. 이 포도즙이 차올라요. 그리고 이게 16,000 스타디온을 갑니다. 16,000 스타디온은요 300km예요. 그러니까 포도즙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그 즙이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300km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 추수는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제를 숭배한 자들, 그들을 모아다가 성 밖에 있는 포도즙에 던져버립니다. 성 밖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포도즙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들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은 성 밖 포도즙에서 밟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피가 말 굴레까지 차오르고 300km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두 가지의 추수를 보는 거예요. 곡식의 추수, 그 다음에 포도 열매의 추수, 포도나무의 추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을 보는 거죠. 그 심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심판, 곡식의 추수에 참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포도 송이의 추수에 참여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쉼이 그치고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버리고 세상에 굴복했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없는 고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이 코로나의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교회를 가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 때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욕을 좀 먹고 직장에서 손해받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로잡혀가죠. 감옥에 가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럴지라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작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이 신자로서의 삶의 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왕 따르기로 하셨으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예수 때문에 욕을 좀 드십시오. 예수 때문에 손해를 좀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중고등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이 많이 추워서 중고등부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